우리는 굉장히 많은 법을 우리 주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을 보는데, 운전면허시험은 도로교통법이라는 그 법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는 도로교통법을 너무너무 사랑해, 도로교통법 책을 항상 내 곁에 두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읽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면서 난 도로교통법 책이 없으면 난 못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도로교통법 중에서 끼어들기 금지, 난 이 끼어들기 금지법을 읽을 때마다 감격이 막 올라와, 난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래.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 것입니다. 병원 같은 데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요리법 책이 있습니다. 요리법 책, 나는 요리법 책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 책 없으면 난 못 살아. 그 책 중에 특별히 송아지 요리법, 난 송아지 요리법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그래서 하루에도 6번씩 7번씩 송아지 요리법 책을 읽는다. 읽을 때마다 나는 특별히 거기 후추를 친다. 여기에서 나는 이 대목이 올 때마다 나는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온다고. 이상하지요? 이런 사람은 또 어디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법을 사랑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뭔가 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요리책을 우리 할머니가 쓰셨어요. 직접 쓰셨어요. 오래되었어요. 그 요리책을 쓰시면서 요리가 튀고 그리고 땀이 떨어지고 그리고 한자 한자 써가면서 우리 할머니의 손때가 묻은 그 책, 그 요리책을 펼 때마다 감격스럽고 눈물이 난다. 나는 그 요리책 중에서 특히 송아지 요리법, 이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 건강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해주시던, 할머니가 제일 잘하는 그 송아지 요리법, 그 요리법을 읽을 때마다 나는 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감격스럽고 할머니의 사랑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막 나. 그리고 특별히 그 후추를 친다. 우리 할머니는 후추에 알러지 반응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후추를 치는 것, 후추를 칠 때마다 재치기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 그것이 생각이 나서 나는 이 후추를 친다라는 이 대목에 올 때마다 나는 눈물이 나오고 폭받쳐 오르는 그런 사랑의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단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법조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이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신명기나 구약의 그 율법서들을 읽으면서 제사법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고, 정말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아들을 수 없고 그리고 잘 표현할 수 없고 발음할 수도 없는 그런 단어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리 큰지 읽을 때마다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신명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계시록을 다 읽고 덮는 순간 이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평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랑의 대상이 되고 내가 이 말씀에 지켜 순종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말하면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끌려가다시피 마지못해서 읽는 삶이 아닌 정말 사랑함으로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기쁨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읊조리면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8절에 보니까 더 지혜롭게 합니다. 99절에 보니까 더 명철하게 합니다. 100절에 보니까 더 명철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더 지혜롭게 합니다. 98절은 하캄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지혜, 순수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절에 보니까 99절에 명철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더 명철한다는 게 사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목을
정확한 안목, 좋은 안목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인사이트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0절에 더 명철한 단어가 being이라는 말인데 통찰력입니다. more understanding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지혜의 각 분야의 모든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읊조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는 98절에 보니까 원수보다 더 지혜롭다,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정보, 똑같은 환경을 보면서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관점과 그리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고 결론 내리는 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관점과 그리고 경험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를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론을 도출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친근한 산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산 너무너무 친근합니다. 난 북한산을 너무너무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북한산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곳에서 보는 것과 북한산 저편에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북한산을 설명할 수 있고 북한산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내가 이곳에서 보는 그 내 관점으로 내가 저 산을 잘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북한산을 올라가 봤어, 북한산에 대한 경험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올라가는 그 북한산 올라가는 길이 클로즈됐어요. 그 길이 막혔어요. 그럼 난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처음 가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가는 그 길에 도착했을 때 나는 여기서 처음 올라가는 거예요. 왜 처음이라는 것을 압니까? 가보지 않았다는 그 경험이 나에게 그것이 첫 자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하고 너무너무 친근하게 잘 가는 그런 인생길을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그것이 막힐 때 우리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야 하고 전혀 보지 못했던 다른 관점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과 경험이 다 다르기에 우리에게도 신뢰하는 것이 되지 않기에 이런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계속 펼쳐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관점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곳에서만 볼 수 있지 저곳에서는 볼 수 없는 관점의 한계고 그리고 경험의 한계예요. 내가 이곳은 올라가 봤지만 저쪽으로는 올라가 보지 못했어요. 우리의 삶에 생기는 수없이 많은 환경과 사건들이 우리의 모든 경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식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관점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경험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잘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생기지만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때 우리를 도우실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식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판단력은 너무너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경험은 우리가 지평선 끝까지밖에 볼 수 없는 그 우리의 경험의 그 수치를 훨씬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고 그분이 가르치신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의 완벽하고 정확한 그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완벽한 지식에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관점에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경험에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 앞에 생기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방황할 때, 고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원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들, 지금 말하는 원수는 저 이북에 있는 원수, 이런 원수, 저런 원수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여 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들이 원수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니 내 생각보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는 내 생각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그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원수들, 그 원수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시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지혜로우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야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사랑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스승보다 낫다. 스승이 골탕 당하는 것을 그렇게 제자들은 좋아하죠. 지금 이 말씀은 스승이 별 볼 일 없다, 스승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의, 선생님의 품위를 떨어뜨리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교사들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 교사들에게, 배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가르쳐주는 사람들이기에 정말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합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들이 가진 지식이 필요해서 그 사람에 가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은 인간의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가르치는 그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사, 박사, 석사를 다 받아도 인간의 지혜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지 못해요. 저도 박사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박사들이 있습니다. 이 박사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정말 실망하고 정말 풀이 죽어있던 날 하루 중에 하나가 학위 받던 날이었어요. 그것만 받으면 내 인생에 뭔가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뭔가 새로운 것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어제하고 똑같고 그저께하고 똑같아. 아무런 대로 전혀 지혜로워지지도 않고 전혀 현명해지지도 않은 그것이 세상의 학문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지혜예요, 지식이에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화론입니다.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theory, 이론인데 그 이론이 진화론이에요. 그런데 이론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로 가르칩니다. 이론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리로 가르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그런 도그마로 가르치는 것, 그것이 이 시대 학교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 시대 정신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은 톨러런스, 관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이 시대에 가장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뭐예요? 결혼이에요. 결혼은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하는 결혼, 여자와 여자끼리 하는 결혼,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결혼은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시대예요. 그렇다면 그 시대 정신에 맞다면 인류의 기원은 진화론이라는 것도 있고 창조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맞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쪽으로 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쪽으로 가고, 모든 것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지식입니다. 그것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 그것이 이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얀 머리는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 연세 드신 분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다는 것과 지혜롭다는 것은 이퀄이 안에 동일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실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지혜롭지 못한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젊을 때 지혜롭지 못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지혜롭지 못한 청년이 그냥 나이만 먹었을 때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지혜는 연륜에서 쌓이는데, 그 연륜은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나이를 먹는 데서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함께 오래 있었느냐 하는 데서 그 연륜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10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명철함이라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에 대하여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리고 내 가야 할 길을 결단하는 그것에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으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우리에게 벌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그러나 그 사건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우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지식체계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119편 읽지는 않았지만 89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섰다고요? 하늘에 굳게 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기초하여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사실, 이 세상의 학문과 이 세상의 경험으로 세워진 지식체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깊이 뿌리박아 세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태양처럼 태양계 주위를 돌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별들, 그 행성들의 가장 중심인 것처럼 모든 이 세상의 지식 체계와 그리고 모든 책들을 태양계로 비유한다면 그 한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 태양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이 땅에 깊이 뿌리 박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하늘에 깊이 뿌리 박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빛을 발하면서 다른 행성들이 다 밝게 무엇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으면 다른 행성들은 다 캄캄합니다. 빛이 없는 다른 행성들에게 이 태양이 비치면서 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의 빛으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책들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세상의 책들을 보아야 하고 세상의 모든 지식 체계들을 습득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세계관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의 그 체계들을 우리는 공부하고 그것들을 우리들의 것을 만들어야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심장에,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마음에 새겨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태양이 되고 빛이 되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이르면 이룰수록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볼 때 세상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과 그런 책들과 그런 지식체계가 들어올 때 우리 아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 지켜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의 온갖 세상의 지식들,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그 원수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내려 하는 그 온갖 시도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것을 판단하거나 그것을 볼 태양이 없고 기준이 없게 그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채운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면 그 아이들은 정말 믿음 생활이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견고히 서야 하는 인생의 기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모든 것, 원수의 지혜보다, 스승의 지혜보다, 노인의 지혜보다 뛰어난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우리들의 삶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요. 세 가지 이 시편 기자가 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분석과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쪼개고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합당한 우리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그게 믿음과 결부되지 않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곁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입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결정들을 합니다. 내가 이 결정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인데 그 순종, 그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편에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뛰어난 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긍정적인 것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것이고 하나는 적극적인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안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은 안 해야 돼, 이것은 하면 안 돼 라는 것이 있고 이건 해야 돼,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101절과 102절에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씩 결정해야 할 일들을 우리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선택해야 할 일들을 우리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작게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이 달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까지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너무나 많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은 또 다른 선택과 결정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릴 때부터 했던 모든 결정과 선택의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있을 그곳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할 그 결정과 선택들, 그것들이 다 모여서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선택과 결정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과 결정은 우리를 두 가지 길 중에 한 가지 길로만 인도한다는 사실. 그 두 가지 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가, 그렇지 않으면 죄의 길인가, 그 가운데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에 그 두 가지 사이에 있는 길은 없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죄를 향하여 가는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가는 길인가, 그 두 가지 외에는 선택할 것이 없는데 우리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매일매일 선택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갈 때만이 우리는 큰 기쁨과 무한한 충만함과 그리고 생명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향해서 가는 길, 여러분들이 어떤 길이 죄를 향해서 가는 길인가 하는 것을 지금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가 모든 이 시대의 선택과 결정들이 다 그리 몰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욕망과 더러움과 그리고 쓴뿌리와 그리고 게으름과 그리고 나태함과 그리고 교만, 그런 쪽으로 인도하는 것, 욕심과 탐욕과 그런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 선택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쪽으로 가도록 선택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선택하도록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곳으로 가도록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는 게,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압니다. 성경을 읊조리는 사람은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길로 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오늘 101절과 102절에서 살펴보고 있는 101절에서 주의 발을 금하여 자제하는 거예요. 자제하는 것, 자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안 하겠다라는 것, 이것은요 바로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시대 청년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압력들이 있고 그런 선택을 하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하지만 나는 내 발을 금하여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왜가 중요한데, 왜요?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그 수준이 아닌 훨씬 높은 차원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내가 가지고 있기에, 나와 하나님 사이가 그렇기에 내 눈앞에 있는 이 즐거움과 이 쾌락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내 발을 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한다는 사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 말씀은 주의 규례를 지키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라에 나라 법이 필요한 것처럼 남편은 남편이 지켜야 할 법이 필요하고, 아내는 아내가 지켜야 할 법이 필요하고, 자녀들은 자녀들이 지켜야 할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조문을 찾아가면서 그 법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어겼는가 안 어겼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자발적으로 그 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그것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크리스찬 남성들이 멀리 출장을 가서 호텔에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알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들어가야 할 사이트와 들어가지 말아야 할 사이트를 구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뿐만 아니라 102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가? 가르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꿈에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가 꿈으로 이런 것을 봤다, 하나님께서 내가 음성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달달하는 그 단어 잘 어울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달다, 참 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달다라고 표현할 때는 도넛 같은 걸 먹을 때, 뭐 이럴 때, 야 이게 참 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달다,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율법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음조차도 잘 할 수 없는 그런 전혀 생소한 그런 이름들이 막 기록되어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뭐 예언과 환상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달다, 참 연결시키기 힘든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답니까?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은 왜 단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 단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세왕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까 읽었던 89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라고 말할 때 주의 말씀은 your word라고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꿀보다 더 달다고 할 때 주의 말씀은 your words라고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통째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하나가 되어서 하늘에 깊이 뿌리를 박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것은 각 절절, 구절절절, 장절절 다 이렇게 나누어 있는 이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다 하셨으니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마치 사탕처럼 내 입에 넣고, 그리고 우물우물 할 때 이게 녹아가지고 내 입에 단맛이 쫙 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20개, 30개씩 막 사탕을 입에 넣고 우물우물 하는 사람 없는 것처럼, 그러면 맛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래야 다 뱉어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고 마음에 넣고 그걸 하루 종일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맛을 보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와 비슷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한 절을 어떤 나무라고 가정하고, 한 절을 어떤 나무라고 가정하고, 그 나무 밑에서 그 나무를 흔들라고 그랬어요. 과일나무를 흔들어서 거기서 열매가 두두두두두 떨어질 때까지 흔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넣고 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넣고 굴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열매가 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맛이 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흔들어도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그 다음 나무로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음 절을 또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넣고 그것을 굴려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넣고 그것을 녹여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말씀, 여러분 출근하면서 이 한 말씀 입에 넣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입에서 녹여보십시오. 혓바닥으로 굴리면서 녹여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주는 교훈들을 우리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께서 이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그 힘들 때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구나.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바로 내 목자시구나. 목자는 나를 지키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키셨구나. 그래, 맞아, 그때도 지키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나를 지키실 것 같구나. 그리고 내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그런 배반하는 그런 패역한 삶을 살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구나. 막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게 단 거예요. 정말 감격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난 지금 부족함 많은데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전히 채우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이 부족함은 부족함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내가 가득 차 있구나. 이렇게 그 맛을 보는 데는요 1시간 2시간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언제 그것을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말씀 준비할 때 어떤 때는 아무리 흔들어도 사과 하나 안 떨어질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흔들면 그냥 증거할 말씀들이 우두두두두 떨어져 가지고 제 보실래요? 막 이렇게 지어놓고 이거는 이번에 하지 말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시간 오래 설교한다고 뭐라 하니까 이거는 하지 말자. 한 20페이지 만들어놓고 한 10페이지는 XX 하면서 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나무에서 과일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단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너무너무 달구나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많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보는 것까지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더 나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가? 이 세상의 죄를 미워하는 것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죄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는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내가 죄를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미워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미움은 서로 비례적인 관계예요. 사랑을 많이 할수록 더 미워하는 거예요. 무엇을 미워합니까? 거짓을 미워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97절부터 104절까지 있는데요, 97절에 시작한 구절과 104절 마지막 구절을 합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러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니이다. 이것이 짝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죄를 미워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죄를 미워합니다. 내 앞에 있는 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사랑하는 강도가 적은 사람은 세상을, 죄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에 한쪽이 배신할 때 정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미움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지가 그러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눈뜨고 볼 수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죄가 별로 안 좋은 거지.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요, 죄가 너무너무 편해요. 거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사랑에 대한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은 감정적으로 좋다, 달다, 그런 것을 훨씬 초월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보다 훨씬 강한 것인데 영원한 헌신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헌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말씀에 영원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유일한, 가장 깊은 유일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날이 시작됐네,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훈련에서 오는 것입니다. 기경하고 그리고 경작되어서 오는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일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오늘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떠나고 여러분들과 좀 오래 헤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저도 좀 망설이고 있었지만 이 119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암기합시다, 이걸 외웁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부에 이런 설교를 했더니 어떤 자매가 멀리 지금 이제 또 유학 겸 떠나는데, 목사님 가서 119편 다 외우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는 그런 자매도 있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119편을 여러분 통째로 암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